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상한 사람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은 띵띵 부었고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눈이 퀭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냐 넌?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당황하게 우리 얼굴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얼굴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외모에서만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철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인문학을 막론하고 심지어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방법론이 바로 이거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뿐만 아니라 보네포 목사님이 쓴 그 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도 생각이 납니다. 히틀러의 그 폭압적인 정권에 대항하다가 붙잡혀서 그 테겔 형무소에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쫙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서 참 그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또 아주 평온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성곽에서 그 예복을 입고 나오는 영주처럼, 그리고 그 승리만 아는 그런 투사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초라합니다. 정작 자신은 두려워 떱니다. 그 시에 보면 마치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았다. 그리고 누군가 내 목을 졸랐을 때 살려고 발부덩치는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있었다. 그 시의 마지막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임을. 오늘 말씀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음 하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군데 자기를 뭘 믿고 보내신다는 말입니까? 40년 광야의 먼지 속에서 모세는 살았습니다. 80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포부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이 정말 흙바람 같구나. 움켜쥐려고 했는데 움켜쥘 수 없었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따라갈 수가 없었구나. 바람이 한번 싹 불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은둔자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양떼들만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 초라한 자신이 어떻게 애굽으로 혈혈단신 들어가게 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과 맞설 칼 한 자루가 있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가 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모세는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뭐든 할 것 아닙니까? 모세는 왕자입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는 히브리 노예인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럼 미디안 사람인가요?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를 동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양치기인가요? 40년 양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은 계속 드글드글 끓어납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자기도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꼈죠. 모세는 왕자도 아니고 양치기도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것, 그리고 내가 누렸던 것, 심지어 내가 평생을 목표로 삼고 달려왔던 그것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텅 빈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 리어 왕이라는 희곡이 있죠. 리어 왕이 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딸들에게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나의 영토와 나의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탐욕스러운 두 딸이 갖은 아양으로 이 리어 왕의 그 환심을 삽니다. 그런데 막내딸 코디어는 사랑을, 영토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제안을 거부해요. 분노한 리어 왕이 막내딸 코디어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두 딸에게 자기 영토를 다 물려줘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딸은 그 순간 아버지 리어 왕을 내쫓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거든요. 이 왕국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긴 리어 왕이 점점 미쳐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폭풍우가 치는 그 언덕 위에서 리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에 나를 아는 자가 없는가? 이건 리어가 아니다. 리어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고 분별력이 흐려졌느냐?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 그러고 나니 자기가 없어집니다.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하고 나니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땅 문서, 권력, 나의 위치, 서열이 아닙니다.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셰익스피어는 사랑과 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아무리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도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관심을 계속 받고 있을 때, 그제서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와 연관된 그 관계가 중요하죠. 모세는 이제 가라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길래 저보고 그 일을 하라 하십니까? 모세가 자신을 생각했을 때 그의 사회적 관계는 다 끝장났습니다. 인생의 포부도 목표도 다 사라졌죠. 그의 자아는 원통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자기가 왕자로 살았을 때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고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이 고향이었지요. 그러나 애굽에서 살인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들이 겪는 학대와 고통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내겠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모세 안에 전혀 모세가 알지 못했던 그 가능성, 그 자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평소 나를 평소의 행동으로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에 사자성어 빈칸 채워넣기 문제가 났대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막 노래하는 막 잠 다 깨우는 그런 일,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땡땡땡가, 가로 끝납니다.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아빠인가? 아들도 아빠의 실수만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학자는 타인의 시선, 타인의 얼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타인은 내가 아니죠. 그러나 나를 구성하는 것이 그 타인이 바라보는 얼굴 표정,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 자아는 점점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 자아는 성장해요. 모세는 광야에서 부는 그런 흙바람을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인생이 먼지 같고 하찮았지요.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이 민족을 구하겠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나를 믿고 가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해졌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졌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기 전에,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솜, 장소, 그곳. 내가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 이 먼지 구덩이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참으로 참담하다. 참으로 쓸쓸하다. 이게 모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아요. 출애굽기 18장 4절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에셀, 무슨 뜻입니까? 에벤에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도움의 돌,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시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의 편이다. 모세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모세는 13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애국 사람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도대체 무엇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당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이름 자체를 입에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신뢰지요. 왕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자는 엄벌에 처합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이 뭔가요? 이도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산, 고종은 이회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한자로 써놓으면 그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없는 무지하게 어려운 한자를 써놓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이름은 일반 백성들이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피휘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죠. 나의 주님. 이게 히브리식 피휘인 거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full name을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예흐예가 두 번 반복이 되죠. 가운데 있는 아쉐르는 관계사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흐예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있다, 그리고 하다, 그리고 함께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름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있음의 있음, 존재의 존재.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했죠.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는 훨씬 어마어마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 공간을 쫙 확장해 보면 그 공간이 우주 끝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럼 우주를 넘어서는 없음의 공간, 그 우주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태초 훨씬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 아닙니까?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계실 분, 바로 그 이름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또한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을 하십니까? 천지를 만드셨죠. 그런데 천지는 지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아닙니까? 그 천지보다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이 공간을 축소하셔가지고 우리가 숨쉬게 만드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죠. 우리가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바라보시고 거기에 뛰어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시려고. 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휘호가 그 이름에 녹아 있습니다. 함께 하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예흐예 임마크라고 합니다. 임마크, 너와 함께.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흐예 임마크,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내 이름에 녹아 있는 약속이다. 지금 이 선언 아니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교차합니다. 인간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지요. 이 지점에서 모세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질문과 답변이 교차하면서 모세의 심령에서 고백이 흘러나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말하고 뛰어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베드로가 그 이름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름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한 하나님의 칭호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 이삭을 이끄십니다. 이삭의 인생을 이끄신 분이 야곱을 이끄십니다. 그분이 모세를 이끄십니다. 그분이 다윗을 이끄십니다. 그분이 베드로를 이끄시고 그분이 바울을 이끄십니다. 그분이 루터를, 깔뱅을, 보네퍼를, 주기철을, 손양원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기억하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구해내시는 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 부르짖는 현장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 신음, 고통, 갈등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 바로 왕의 억압, 뭡니까? 세상의 시선 아닙니까? 그 시선 속에 우리는 들들 볶이면서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가라. 힘들어도 가라. 무능력해도 가라. 힘이 다 빠져 있어도 가라. 내가 너를 지금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이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할 곳,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우리 모든 배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의 힘들고 거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